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또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페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모성으로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느님, 진정 당신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가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휘감고 사로잡음으로써 우리를 보는 이들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존재를 변화케 하여 주십시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 안에 세례 때 부어주신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살려 주시고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 머무시며 한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성모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귀 기울임과 이끄심에 순응하는 삶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비와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꽃이라면 자비가 열매라면 바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맛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다시금 느끼는 것,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온전히 차지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됨을 먼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자비의 희년 로고가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께서 죄인을 등에 업고 그의 왼쪽 눈과 예수님의 오른쪽 눈이 하나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오늘 그 하나 된 눈을 계속 바라보도록 합시다. 근데 원래부터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처럼 죄인인 그 인간을 찾아서 그를 등에 업었을 때 그때 바로 눈이 하나 되었겠어요? 아니죠. 어쩌면 그 대차전 아들의 그 비유에도 그 아들이 방탕한 생활과 또 재산을 탕진하고 그 돼지 우리에 머무를 때, 또 그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할 때,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며 꼭 껴안을 때, 그때까지도 그 아들은 아직까지 아버지의 마음과 별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심장이 박동이 그 아들의 박동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면서
생각으로, 인지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적으로는 두 개체로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뭐예요? 한 마음이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페소서 1장 4절에 험없고 거룩한 자로 창조되었듯이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났을 때도 역시 험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하듯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은 이강 때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은 자비의 여정의 연속인 동시에 또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안에서 그 자비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삶이 회복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자비로 이끌어 오신 삶인 동시에 이제 우리가 자비를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회복된 삶으로 목표를 삼고 우리는 다시금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비 여정과 회복 여정은 계주에서 릴레이를 하는 그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듯이 이 자비는 또 다른 회복으로 이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이 자비가 온전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과 별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모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구하고 청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에게 먼저 구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눈이 감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눈이 감겨져 있고, 무슨 눈만 떠가 있어요? 내 눈만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고통의 연속이고, 어쩌면 무신론의 또 다른 그 주장인 신은 죽었다라는 어떤 그 유혹에 우리도 그런 어둠이 내 마음속에 깃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청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여정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그제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눈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역경을 통해서 내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가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로고에서 나오는 하나된 눈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단계로 우리는 한번 이 회복의 여정을 한번 같이 걸어보았으면 합니다. 이 회복의 여정 역시 자비 여정과 같이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도회의 창립자인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을 다시 불붙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이 회복 여정은 그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사랑이 불붙는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나를, 이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이 회복 여정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비교하자면 바로 종의 이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그 십자가의 한 나무의 그 축은 바로 하느님과 인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회복인가? 바로 하느님과의 사랑과 믿음의 회복의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에 이 가로로 놓여져 있는 이 나무는 바로 이웃 사랑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로와 가로의 그 중심에 겹쳐지는 부분은 바로 자기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그 관계, 또 그 이웃 사랑의 그 먼저 이루어져야 될 자기 사랑과 이웃의 사랑, 결국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러나 결국 그 축이 만나는 그 자기 사랑,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깃들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때 이웃 사랑은 그 머무는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신자분들이 성사를 볼 때 어느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미움의 어떤 그 감정을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을 먹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끔 당신의 모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미움의 그 감정과 미움의 태도는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의 미움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근원적으로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할 뿐입니까? 사랑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해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비의 역사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크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도 할 수 있지만 자비의 희년을 맞이해서 반포되었던 그 로고의 그 그림의 그 하나된 눈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단계와 또 자신의 눈에서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단계와 또 다른 단계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단계의 세 단계로 이 여정을 또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7단계 중에 1,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된 눈에서 전 단계인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 말씀 중에 에페소서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고 옛 인간을 벗어야 되는 단계, 그것이 1, 2단계라는 거죠. 그럼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무력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무력함을 인정하라. 여러분들 무력함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셔요? 내가 무력하다. 여러분들 본인이 무력하다고 생각하셔요? 예.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력함은 살 수 없죠. 내가 힘을 가지고 타인보다도 내 힘이 더 월등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진정 우리가 왜 힘이 드는가? 우리 신자분들 물어봐요. 요즘 사는 게 힘드시죠? 그러면 이구동성을 뭐예요? 아이고 신부님 얼마나 힘든지 신부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런데 저도 힘든데요. 예. 근데 조금은 그 힘드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왜 인간이 내가 왜 힘이 드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힘이 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인 그 힘이 어디로부터 유출됐는지를 자신이 잘 곰곰이 숙고를 해보셔요. 내가 힘이 든다고 하는 그 힘은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그 원천이기 때문에 힘이 들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 내가 부딪히고 내가 살아가려니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힘은 언제든지 고갈돼 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는 바로 하느님을 모시고 살고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우리 존재가 머금기 위해서는 하느님 앞에 빨리 뭐예요? 주님 저는 무력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제 하느님의 힘이 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신자분들이 피정을 갈 때도 이 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하고 기대를 하고 가요. 내가 이 피정을 통해서 새로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고. 그건 좋은 지향이죠. 그러나 그 피정 동안에 하느님의 은총에 순응해서 내가 그 은총에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지, 내가 새로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피정 중에 내일 또 새벽부터 일정이 시작되는데 밤에 자기 혼자 가서 성처조배하고 철야 기도를 했다. 이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순응하는 게 아니죠. 자신이 거듭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이죠. 그것은 딴 데 가서 알아봐야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 기도를 바칠 때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입으로는 기도했지만 하루의 생활은 내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나라보다는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는 거예요. 입과 행동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아주 힘있게 한번 져보세요. 그 정도 가져가죠. 힘을 더 힘을 주세요. 주먹이 좀 버겋게 되죠. 근데 더 힘을 주세요. 더 힘을 주면 손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지죠. 여러분들 만일에 이런 상태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힘을 주시라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바라고,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바라는 게 뭐예요? 힘 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보셔요. 편안하죠, 그죠? 뭉쳤던 손이 편안해져요. 어떻게 보면은 이 꽉 쥔 손이 하얗게 될 대로 이렇게 쥐고 살고는 있는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상태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내 딴에는 뭐예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단계를 통해서 I can't,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눈, 또 옛 인간을 벗어버리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셔요? 빨리 공감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면은 내 힘이 나에게 근거를 하고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보잘것없다면 우리는 그 무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어디를 향해야 돼요? 바로 무한한 힘의 원천이신 하느님께로 향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다면 또 다른 힘에 우리는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주님은 나의 힘, 결국 2단계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회복하심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아직까지 내 자아가 회복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1단계에서 나는 항복과 포기를 했다면 2단계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서히 내어 맡기는 단계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2단계는 내가 몹시 아파서 결국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를 떠오르면서 병원을 향해서 그 의사 진료실의 그 문을 여는 순간까지가 뭐예요? 2단계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사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 마음은 그 의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 진료실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려고 자꾸 비트는 이 단계까지가 바로 2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 단계에 있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은 나를 이끄시는데 무엇을 회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깃들인 세례 때 부어주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있게 하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러나 믿음은 늘 희망이 뒤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빈센트 발로티는 믿음과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회복은 결국 희망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서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모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곁에서 자비의 어머니로서 이 순환을 통해서 자비가 흐르는데 온전히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던 그 자비의 어머니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성모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의 모후이신 이 성모님은 이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회복의 어머니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여정에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 곁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자신의 원의와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존재를 사도로 변화시키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그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주재하심으로 그 회복의 역사를 펼쳐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움직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눈으로 보는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가는 그 단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자신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에페소서 4장 23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라는 그 말씀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는 바로 3단계에서 5단계까지입니다. 3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그리고 그의 말씀은 갈라티아서 2장 19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고 할 때 변화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가 있죠. 양적인 변화는 그 말 그대로 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변화는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지만 내면의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실내, 어떻게 보면 배추벌레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알에서 깨어난 이 배추벌레가 어느 기간까지는 어떻게 돼요? 배춧잎을 계속 먹죠. 그러면서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이 배추벌레는 그 배추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먹던 것을 그만둬요. 왜냐? 양적인 변화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변화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 양적인 팽창의 끝에는 머무름이 있고 또 다른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추벌레는 자신의 몸을 휘감고 어느 기간 동안 거기서 갇혀서 꼼짝달싹 안 하고 죽어 있는 듯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순간에 어떤 세상의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한가하지 못하는 어떤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의 죽음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야말로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누에 꼬치에 휩싸여 있던 그 배추벌레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누에를 뚫고 나와서, 그러나 그 갇혀있던 배추벌레가 어느새 뭐로 바뀝니까? 나비로 바뀌시죠.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질적인 변화라는 거죠. 우리들 역시 양적으로 눈에 보이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것도 하나의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자로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은 듯이 머무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자기를 빚을 때도 설령 똑같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진정 고귀한 도자기로 빚을 때는 그 도자기가 한번 빚고 나서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고온의 가마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도자기는 또 깨버리죠, 도공이. 그러나 몇 번에 걸쳐서 그 가마를 구웠을 때 처음에 도공이 빚었던 그 흙의 그 성분은 바로 몇 번의 그 가마의 담금질을 통해서 도자기가 나왔을 때는 그 재료 자체가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내 눈,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려면 이런 죽음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피정을 통할 때 피정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요즘 어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먹는 쓰레기를 어디다 넣어요? 음식 쓰레기통에 넣죠. 그러나 빨리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덮어놓았다고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죠. 어느 기간이 지나서 그 음식 쓰레기통을 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애벌레와 파리와 냄새가 진동을 하죠. 우리의 내면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청소와 더불어서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방을 청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키워갖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그분이 떠맡아서 몸소 그분이 상처를 입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순환의 공로와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성금요일 날 십자가의 경배와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배하는 동시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히 숨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 옛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토요일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내리셔서 무덤에 묻히셨듯이 우리들은 바로 무덤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입맞추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경배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그래놓고 그 다음날 부활 성령미사 때 뭐예요? 부활을 축하한대. 어떻게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부활은 축하해야죠. 그러나 진정 주님만 부활하고 나는 부활되지 않는 그 부활의 삶이 계속 연속이 된다면 우리는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4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라는 것입니다. 이 묻힘의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바로 배추벌레가 나비로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뱀이 허물을 벗고 또 다른 컴을 위한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흙의 재료가 변화되어 영롱한 빛을 발하는 도자기로 다시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묻힘의 과정은 하느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당신의 자리와 당신의 영역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한 그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는 계속 갱신되어야 되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리라는 그 삶으로 파스쿠아의 신비가 계속 재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배추벌레가 나비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주재하심으로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의 눈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 서서히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가는 그 단계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거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자비 성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자비는 바로 예수 성심의 상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하면은 어떤 신자들 아주 그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그 상처는 내가 아주 간직해야 될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상처를 낫게 해준다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자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면 바로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 자비가 흘러와서 그 자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구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바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 자비가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그 자비는 우리 안에서 바로 배추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비는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자비의 사도로서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고 전할 때는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자비가 무엇을 통해서 출구로 나가느냐면 우리 상처를 통해서 또 자비가 흘러갑니다. 똑같은 입구요 출구였던 그 상처의 자리는 과거의 그 어둠의 자리였고 내가 잊고 싶었던 그 자리가 자비가 임함으로 인해서 자비가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바로 빛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로 변모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거듭 태어났고 새 인간이 되었음을 이제는 그 상처를 남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눈과 하나 되는 단계, 이것이 바로 6단계와 7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바로 에페소서 4장 24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나의 존재가 죄의 허덕이었던 지난날의 습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옛 인간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파수카의 신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단계는 바로 나의 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지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단계는 새 인간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콜로새서 3장 10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신자의 의무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힘있지만 진정 그 은총이 나에게 육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을 외웠어요. 근데 어떤 형제에게 그 말씀이 나를 비춤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그 형제에게 그 말씀의 잣대로 판단할 때는 또 다른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 그분이 힘으로 내 입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새 인간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는 내가 변화되었음을 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었음을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일, 아니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나가 변화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한계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외짝 교우로 혼자만 성당에 나가는 신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에게 와서 신부님 우리 집에 남편이 또 자녀가,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거의 열혈적으로 성당에 다니니까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많아요. 신부님 우리 남편 성당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사제니까 어떻게든지 신자의 그 고충을 들어줘야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수십 년 살아왔던 그 아내도 그 남편을 못 바꾸는데 내가 사제라는 거 이래 입고 가서 몇 마디 한다고 그거 바뀌겠는가?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하는 그 자매가 집에서 어떤 표양을 보이는가? 성당은 매일 평일 미사 다니고 매일 양팔 묵주 기도는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걸 보면은 TV 드라마나 보고 남편 좀 늦으면은 문 열어주는 동시에 바가지만 긁는다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표양을 보고 성당에 나가겠어요? 아니죠. TV를 끄고 그 앞에서 성경을 읽고 또 묵주기도도 촛불을 켜놓고 묵주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빛이 퍼지면 자식들도 자동적으로 성당에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내가 새 인간으로 변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인간임을 증거하라는 것은 바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세례를 받은 모든 이는 사도로서의 불림을 받았음을 일깨우고 가르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탄생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변형시켰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태생 불구자였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대는 바로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지만 바로 이제 베드로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각 교회의 주교님들이 사목교수에도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새복음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라고 올해 염추규경님도 그렇게 사목교수를 발표하셨는데, 이 새로운 복음화, 새 복음화라는 것은 바로 자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입었다면 그 존재는 새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새 복음화가 된 그 존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천주교 사도직회, 이 팔로티에를 창설하셨던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1963년도에 시성되면서 성요한 23세에 의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호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12월 8일 자비의 희년이 반포되는 그 즈음은 바로 50년 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된 날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자비의 시대에 또 다른 나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사셨던 그 한 성인, 그 성인의 삶을 또 정고하심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친 기도로 우리의 그 기도가 진정 하느님의 모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친 기도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옛 것은